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하 왕들의 이야기, 오늘은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다양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번이라는 것이 횟수냐 아니면 양이냐 하는 문제죠. 1000번을 한 번에 드린 거냐, 하루에 한 번씩 1000일을 드린 거냐, 신학자들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횟수냐 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할 때 자기가 1000만 원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그 1000만 원을 어느 날 예배 때 한꺼번에 헌금을 했어요. 또 자기가 매일 10,000원씩 1000번을 헌금해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1000만 원을 자기가 집에서 모았다가 한 번에 드린 게 중요하냐? 아니면 10,000원씩 드린 게 중요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년이라는 것에 1000번이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천이라는 것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너는 1000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1000만이 너를 애워싸고 진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다 1000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빈틈이 없이 완전한 전부.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할 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1000번이냐 아니면 1000번을 한꺼번에 드린 거냐. 이게 마귀가 덫에 걸리게 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만 만들어. 중요한 거는 횟수냐 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배에 왕이 되자마자 예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왕이 되자마자 예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상 3장 6절서부터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서부터 10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예배에 목숨을 건 이유는, 예배에 전부를 건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예배에다 다 걸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큰 좋은 위대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 작은 아이예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큰 은혜를 베푸소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래서 큰 은혜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왕의 자리라는 것은 작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큰 은혜가 있어야 큰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작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가 없는데 왕이 된들 무엇을 하겠어요? 오히려 안 하는 일만 못하지. 안 하는 일만 못해. 어차피 올라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차피 올라가서 백성들을 죽이고 어차피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 바에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도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작다, 하나님을 크다 라고 표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제가 태국 방콕에서 일주일간 TD라는 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예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에 일주일간 태국 방콕에서 TD를 마치고 마지막에 풍선을 하나 줘요. 그 풍선이 뭐냐면 헬륨 풍선인데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놓으면 이제 헬륨 풍선이니까 쭉 올라가죠. 근데 제가 그 전날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죠. 주님,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뭐 병을 고치든지 예언을 하든지 뭐 설교를 잘하든지 뭐가 있어야 목사가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목회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생명으로 하는 거야. 그 말을 그 전날 밤에 받았어요, 제가. 아, 그렇구나. 목회는 생명으로 하는 거구나. 난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지. 그러고서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지막 폐예배 때 헬륨 풍선에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래. 그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저에게는 생명이었죠, 생명.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한테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남들은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걸 날리고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뭘 넣었을까 거기에. 저는 여기다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 씨를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놓는 순간 너 아프리카로 가라. 이거 놓는 순간 너 북한으로 가라 그럴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게 벌벌벌벌 떨고. 저 때문에 이제 행사가 안 끝나고. 한 분이 남았습니다. 올려보내세요. 믿음을 가지고 올리세요. 그게 진짜 벌벌벌 떨면서 놨죠. 그 이후로 진짜 제가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그저 소확행이라는 말 아세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사람들은 하나님께 작은 은혜를 원합니다. 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당신을 부를 때만 나오세요.
내가 알아서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 살 테니까 종침은 나오세요. 평상시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근데 이거를 확 뒤집는 예배가 바로 큰 은혜를 받는 예배. 나는 작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인이 바뀌는 예배, 내가 작은 아이가 되는 예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를 그걸 드리면 뭐가 임한다고요? 큰 은혜가. 이건 이전까지 받았던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건 뭐 기적, 뭐 병치유, 뭐 많죠. 뭐 기도응답, 뭐 소소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확행의 은혜. 근데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백성을 섬기려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소확행의 은혜가 필요하겠죠. 애들을 살리려면 큰 은혜 필요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려면 큰 은혜 필요해요. 교회를 섬기려면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네만 섬기려고 해도 큰 은혜가 필요해요. 나라와 민족을 섬긴다? 엄청 큰 은혜가 필요하죠. 열방을 섬기려고 하면 저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릇 그대로 자기가 섬기고자 하는 그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요, 사명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마지막에 아들이랑 부침개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거 갖고 오래. 엘리야가 이게 사람입니까? 갖고 오래. 내가 먹겠대. 한 말도 안 해. 그 뒤에 갖고 와. 나 배고프니까 내 거 굽고 니는 굶어. 얼마나 말을 진짜 무섭게 싸가지 없게 했겠어요. 엘리야가 와서. 사르밧 과부가 마음이 상하겠죠. 저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하나를 뺏어가나. 근데 사르밧 과부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 밀가루 한 줌을 부침개를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영원히 평생에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사는 남편이 죽은 과부가 찾아옵니다. 자기 제자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빚더미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애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판이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죽은 과부한테 가서 기름 그릇 하나만 갖고 와라. 그때 집에 기름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혼내고 얼마나 무섭게 또 싸가지 없게 나가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름 그릇 다 빌려와. 그 죽은 남편이 죽은 과부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진짜 기름 그릇 빌려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마치 그 오줌 싸고 키 쓰고 소금 좀 주세요. 그런 거 똑같이 기름 그릇 빌려줘. 아이치 무슨 기름 그릇을. 아이 알았어 여기 자 가져가. 한 개만 더 빌려줘. 아이 뭘 두 개나 필요해. 두 개 줬어요. 하나만 더 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수치와 모욕이라는 건 다 당하고 기름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기름 그릇 빌려온 기름 그릇 그대로 거기에 기름이 채워져요. 아니 도대체 엘리사 도대체 성도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쥐어짜갖고 마지막까지 다 긁어가지고 자기가 다 헤쳐먹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먹을 거를 좀 가져오래. 근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요. 5,000명, 남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1,000번째예요. 이게 1,000번째. 이 예배를 일생에 한 번은 드려야
큰 은혜를 받게 돼요. 큰 은혜라는 건 뭐냐? 다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돈 문제, 자녀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큰 은혜. 주여, 오늘 먹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큰 은혜를 받지를 못했죠. 그죠? 오늘 먹고 또 내일은 날아올까? 내일은 날아올까? 또 내일 먹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 믿겠습니다. 당신에게 올인을 하겠습니다. 당신만 전적으로 의지할 테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바로 주인이 바뀌는 예배 1000번째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 재산을 걸고 내 자녀들을 다 걸고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평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평생. 그러나 작은 은혜를 원하는 사람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 오늘. 내일 또 없어요. 내일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아니,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은데 그러니까 매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기도해야 되잖아. 이렇게 살면은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먹을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주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또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옷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사냐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왜? 돈이 없잖아요. 왜요?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돈 벌어야지, 일해야지, 집안일 해야지,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있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고요? 평생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매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해. 그러면 어느 날은 한번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평생 난 돈 버는 기계로 살아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생 돈 달라고만 기도해야 됩니까?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뭐 가나안 땅, 러시아, 우크라이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냐고요?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인데 아무것도 못해 평생. 그냥 큰 일을 한 사람들 간증만 들으면서 넌 좋겠다. 넌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새롭게 하소서 간증만 맨날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자기에게는 왜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남의 간증만 평생 듣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좋겠네. 저 사람은 좋겠어. 나는 소확행. 나는 작은 자. 아니 인생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만 은혜를 주냐, 똑똑한 사람만 은혜를 주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인생에 어느 날 한 번은 자기 인생을 100% 하나님께 걸고 1000번제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평생 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전부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게 이 1000번제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다 줘요. 그냥 한꺼번에. 왜냐? 전부를 올인했잖아요. 이게 1000번제예요. 일생에 한 번은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해봤더니 진짜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그대로. 제가 그때 제 통장에 있는 돈 1000만 원을 어디다가 헌금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1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1억을 했으면 우리 교회 헌금 매달 1억씩 들어올 텐데 내가 그때 있는 돈이 900만 원, 10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그거를 제가 선교를 떠나는 분한테 제 노트북, 제 프로젝터,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 다 줬는데 가서 열심히 선교하시라고.
개척교회 돈 한 푼도 없는. 근데 그 금액이 그대로 매달 채워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쳐요. 그때 내가 1억을 헌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솔로몬은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뭐 지혜를 받았다, 듣는 마음을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다 받았다니까요.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쉐마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도 받고 능력도 받고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 다 받았잖아요. 그죠? 다 드렸더니 다 받은 거예요. 기름그릇을 하나 갖고 간 사람은 하나 받고 기름그릇을 2개 갖고 간 사람은 2개 갖고 기름그릇을 전부 가져간 사람은 전부 받아요. 예수님이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내 입을 작게 열라? 아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벌릴 수 있는 대로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작게 연 사람은 작게 주고 크게 연 사람은 크게 주고. 근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은혜를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그런 일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 정말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예배,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서부터 24절.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살펴봤고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 열왕기상 8장 22절서부터 24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 같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이런 기도를 내가 해본 적이 있던가? 저도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 이제 1000번째는 드려봤는데 내가 솔로몬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던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면서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날에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큰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르밧 과부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제 기름그릇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 다음날 기름그릇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리고 주여 채우소서. 근데 어제보다 기름그릇을 더 가지고 갔어. 아니, 어제 내가 다 채워줬잖아. 아니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채워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다 채워주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끌면서 항상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올인을 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올인을 했을 때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전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이제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10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1억이 생겼어요. 자, 그럼 머리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요. 그럼 1억을 또 헌금해봐. 내가 10억을 채워줄게. 근데 우리가 1000만 원을 헌금해서 1억을 벌어봤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위닝 헤빗이라는 게 내 안에 새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구나. 있잖아요. 자, 근데
내가 최대치로 1,000만 원을 헌금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통장에 1억이 있어요. 1억을 헌금하는 것은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올인을 했어요. 1,000만 원을. 근데 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번에는 왜 못해? 똑같이 할 수 있지. 못해요. 제가 수천 번 해봤다니까 그거를. 이게 내가 파이가 커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올인을 하면서 나아간다?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더 두려움이 커져요. 더 내려놓을 게 많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커지고 더 부담이 커지고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분명히 알긴 알아요. 머리로. 하나님은 신실하죠. 하나님은 절대 돈을 떼먹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헌신을 떼어먹으시는 분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옛날에 1,000만 원 드릴 때하고 지금 1억 드릴 때하고 다르대요. 1,000만 원 드릴 때 한 하루나 이틀 기도하면 되거든요. 1억을 헌금하려면 한 달을 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뭐 여러분이 제 모든 걸 다 아니까. 한 달이 걸리더라고 정말. 그게 우리 교회 건축원금을 모은 거를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는데 말라위로 다 보내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앗아가셔야 됩니까? 꼭 이렇게 또 십자가가 부활. 지난번에 했는데도 고통스러운데 이번엔 또 하시려고 그러네. 왜 하시냐? 지경을 넓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경을. 그래서 우리는 그 지경을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건 내 소원풀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작은 미련이, 내 작은 연민이, 내 작은 두려움이 계속 그걸 붙잡아요. 믿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격파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격파해내야잖아요. 주여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용기가 충천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날 제 기억이 나요.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날이 1억을 입금하는 그날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언제까지 은행 계좌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은행 계좌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오늘 입금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라. 입금을 그러니까 그 마음 그 멘트가 저를 위로하더라고. 왜냐면 이걸 들고 1억을 제가 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건축하라고 준 돈이에요. 제가 들고 있어요 이거를 공장에서. 그게 너무 괴로워요. 뭐가 괴로워? 드릴까 말까 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드리면 자유를 얻잖아. 그 말이 그냥 드리고 그냥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자기가 말씀하신 거니까 언약을 지키시겠지. 그러고선 그냥 정신없이 콱 입금하고 탁 보내버렸어요. 1억 입금하는데 여러분 5초도 안 걸려요. 딱 끝.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지. 왜 이제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고선 이 교회가 자리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말년에 예배와 기도를 버려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솔로몬의 평생의 삶을 이끈 건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을 이끌고 간 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지중해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잔머리가 아니에요. IQ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받은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일생에 1,000번째 한 번을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전 존재를 거는 1,000번째. 그리고서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부귀가 넘치고 지혜가 넘쳐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부자가 없었고 세상에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없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돼야 되고 솔로몬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작은 종지 그릇으로 믿느냐? 아니면 큰 바다처럼 나를 믿느냐? 주여 아버지,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하나 먹고 사는 거 급급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 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